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믿음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논쟁을 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그 난제이기도 합니다. 죄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지울 수 없는 죄의 문제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어져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때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 자체를 두고 죄의 거리를 만들어서 인류에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또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모든 인류의 성차별의 시작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오해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대표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불행의 시작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뒷구가 먼지를 모아 흙과 함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변에 앉아있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어떤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앞에도 한번 보시고 뒤에도 보시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창조의 섭리는 이것입니다.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지킬 사명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창조가 마쳐진 후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러 가지 식물들과 동물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지키는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동산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인류의 창조의 목적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소요리 문답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한 법을 제정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하기 위한 계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혼자됨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여자 하와를 주셨습니다. 이제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기쁨이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평화롭고 행복함이 가득한 그곳에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낙원인 동산에는 그 어느 것 하나 불의가 있거나 불순하거나 죄를 생각하게 할 만큼, 또 그것을 상상할 만큼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어느 것 하나에도 동산 안에서 살면서 죄를 범할 만한 조건을 발견하거나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질 만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곳에 사람의 죄를 짓도록 사람을 죄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치명적인 이유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라든지, 하와가 남편인 아담과 함께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라면 절대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다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때 뱀은 접근한 것입니다. 또 뱀은 인간의 말을 씁니다. 뱀이 만약 말을 하지 못하였더라면 하와가 어쩌면 죄를 범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뱀은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과 소통함으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매우 친절한 방법으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신뢰할 정도로 가까워진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단은 하와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약을 받지 않았지만 언약의 당사자이며 책임자인 아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와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사단은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이 말에 속은 하와는 그 실과를 따먹고 아담을 불러서 그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여자로 인해서 범죄했다라고 변명합니다. 여자도 또한 뱀의 꾀임에 넘어갔다라고 변명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동상 가득한 행복과 기쁨의 관계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평화로웠던 동산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와는 평생토록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어떠했을까라고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와의 단 한 번의 실수는 모든 인류에게 죄를 유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어서 지혜로울 것 같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혹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받으셨던 사단의 시험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도록 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인 배를 채워보라고 말합니다. 또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테니 자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안전하게 받쳐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유혹은 하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사단의 유혹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세 가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변한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은 동일합니다. 언제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파고들어 결국 죄의 사슬에 매이게 만듭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사단의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사단의 공격에 무너져 내립니다. 쓰러지고 망가져 버립니다. 메시아를 만났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살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평생토록 자신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자책하며 살아왔던 하와는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와는 동산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스려야 할 뱀에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협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사명을 행할 때 인격자인 아담과 대화하고 교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야 했고 지켜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아담과 대화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세웠어야 했습니다. 뱀이 아무리 보기 아름답고 영특하다고 할지라도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 다스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아담과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에 대한 토론과 논의는 그 어떤 존재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만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령한 것이며 거룩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와에게는 확신할 만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가장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배웠던 모든 것을 잘 기억해서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그 이후의 구절들에 나옵니다.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주장할 수 없는 자유의 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규명하는 본질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선택받은 백성이요 상속자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언약을 받은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세우기 위해서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와 같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묵상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와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허술한 믿음을 흔들어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예리하고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우리의 입에 먹음직도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먹어서 지혜로울 것 같은 권세로 유혹하는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냥 둬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단의 발 아래 엎드려서 순종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믿는 사람들에게 예리하고 치명적이게 다가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든 나라의 이단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를린에도 여러 이단들의 존재들을 알 수 있었죠. 그들은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이단에 빠져서 학업을 중단하고 젊은 시절 모두 허비하는 경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학력이 낮다거나 혹은 지식이 없다거나 지혜가 없어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치명적인 공격을 완벽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에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할 인격적인 존재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어서 지혜로울 것 같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동산에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인기척에 놀라 숨어버린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개인의 문제를 안고 신을 찾아가서 아뢰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셔 하십니다. 그리고는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단이 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깊은 은혜의 강물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섭리를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지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하지만 왜 그 길이 내게 허락되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여지고 확신에 찬 일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의 시험들이 옵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던 승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자녀요, 영광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순절로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된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기뻐하며 오늘도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남전도의 성도들을 위해 주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뻐하시는 저희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